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 또 회복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질문을 했더니 우리 한혜경 권사님께서 맞추셨어요. 네? 몇 도요? 36.5도 맞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아유,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가요 100도, 1000도가 아니라 36.5도라고 합니다.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김미경 작가가 자기의 책에 쓴 내용을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 그 이야기가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36.5도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쇳덩어리와 같은 불행도, 산 같은 고통도 이 36.5도, 우리의 체온으로 고스란히 녹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용광로와 같은 우리의 마음으로 녹여서 그 쇳물이 다시 부어졌을 때 강철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온이 가장 뜨거운 온도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온도가 36.5도였지 않습니까? 그 피가 죄로 녹슨 쇳덩어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온도도 36.5도입니다. 그 뜨거운 온도로 우리가 다른 것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의 마음을 녹여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로 융합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수지산성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려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눈으로 보였다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의사가 되셔서 그 청진기를 남유다에게 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진찰을 하시고 어떤 진단을 내리셨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남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구나 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이렇게 진단하신 이유는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자 자연스럽게 어리석게 되고 분별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떤 증상이 또 발현되겠습니까? 22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더 이상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떨지를 않았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마음의 중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병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아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라고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병을 얻었을까요? 여호와 라파,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원인까지도 정확하게 진찰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2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병을 얻게 된 원인은 바로 자신들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찰을 보면서 그 허물과 죄로 좋은 것이 오는 것이 막혀있는 이 현상을 보고 감히 영적 동맥경화라는 병명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동맥경화가 어떤 질병인지 다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이 신체의 근육과 그 장기들에게 혈액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핏줄입니다. 이 동맥에 여러분 기름이 끼고 이상한 찌꺼기가 끼면 그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피가 잘 안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심하게 되면은 뇌경색, 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과 같은 매우 위험한, 매우 중대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 사람들의 동맥에 자신들의 그 허물과 죄가 잔뜩 끼어서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떨지도 않고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남유다 사람들의 영적 동맥경화를 일으킨 허물과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졸리신 것 같아요. 좀 우리 큰 소리로 목소리를 좀 크게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의 그 영적인 동맥에 꽉 막혀있는 찌꺼기, 기름, 그것은 바로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자기 이익. 다시 말해서 탐심 때문이죠. 탐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행복해지려는 그 세상의 탐심이 결국 자신들의 영적인 동맥을 막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외치는 그 탐심은 결국 누구마저 버립니까? 하나님마저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에게 자신의 그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19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19절 중간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탐심이라는 그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결과는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자신의 아버지로 섬기는 지경에 이릅니다. 탐심을 말씀드리니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예전에 읽었던 군뱅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가재와 군뱅이가 살았어요. 가재는 수염만 있고 눈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염만 있어요. 그런데 군뱅이는 수염이 없는 대신 뭐가 있었을까요? 눈이 있었습니다. 눈. 그런 군뱅이의 눈에는 자꾸 뭐가 보였냐면 가재의 그 멋진 수염이 보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런 멋진 수염을 나도 가질 수 있을까? 군뱅이는 그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에 길을 가던 가재와 군뱅이가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재가 군뱅이를 보면서 눈도 없는데 군뱅이를 보면서 이 수염이 어떠냐, 얼마나 위험 있어 보이냐 이렇게 거들먹거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군뱅이는요 가재의 그 수염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거든요. 가재가 자랑을 하니까 군뱅이는요 약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눈도 없는 주제에
위험 있는 수염만 있으면 뭘 해? 라고 대받아 쳤습니다. 그러자 가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까짓 눈이 없으면 어때? 이 수염이 더 멋있어. 너 이 수염 갖고 싶지? 라고 더 약을 올렸어요. 여러분, 사실 가제는요, 군뱅이의 눈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닌 척하면서 군뱅이의 그 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군뱅이는 그것도 모른 채 계속 가제에게 네 수염을 좀 달라고 막 이렇게 설득했어요. 애걸복걸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제는요 너무 기뻤어요. 속으로. 와,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런 내색 보이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수록 이 군뱅이가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발 좀 바꿔주라. 그러자 가제가 큰 인심이라도 쓴 듯이 그래, 내가 그러면 바꿔줄게 라고 했습니다. 앞뒤 생각 안 하고 군뱅이가 자기 눈을 딱 띄어가지고 가제에게 줬어요. 가제가 그 눈을 붙였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기의 수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눈을 붙여서 보니까 그 수염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군뱅이가 이 달아나는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 간다! 어땠을까요? 가제 그 놈도 나쁜 놈이지만 내 욕심에, 내 꾀에 내가 넘어갔구나 라고 지금도 땅속에서 후회하고 있대요. 땅을 치면서. 여러분, 성경에도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었습니까? 마귀가 그 간교하게 속여서 먹은 것도 있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하나님같이 된다.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 말을 듣고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의 이름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 그 권한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권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탐심 때문에 그것이 박탈당하게 되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진짜 행복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육적인 영적인 사망을 받게 됩니다. 아간 잘 아시죠? 아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아간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그죠? 뭐라 얘기해야 될까요? 명품 코트,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은과 금이 먼지에 덮여 있는데 그래도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가지고 왔죠.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너 왜 그랬니? 물어보셨을 때 아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간의 탐심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그리고 자기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골 골짜기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춰놓고 사도들 발 앞에 이것이 전부인 양 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형편껏 헌금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탐심,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그 결과 그 한날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어서 더 이상 자신이 전투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우연치 않게 밧세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왔어요. 그 탐심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탐심이죠. 자기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아름답게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기어이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덮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뜻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우리아 장군의 손에 편지를 쥐어 보내서 다시 전쟁터로 보내는데, 그 편지에 적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가장 최선봉, 가장 치열한 곳에 앞장 세워라.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뜻대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한 가난한 자가 딸처럼 여기는 어린 암양이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새끼 암양을 뺏어서 대접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너가 탐심으로 가득하여서 비참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 있는 그 탐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말씀을 업신여겼구나,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구나 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탐심이 무서운 이유, 욕심이 무서운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욕심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욕심이 있어야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도리어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우리 예레미야 6장 10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하반절.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겼다. 그리고 이를 즐겨 아니하였다. 하나님, 자기에게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회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겼대요. 욕으로 여겼대요. 그리고 즐겨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유다 백성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패역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탐심이라는 그 찌꺼기가 그 쌓이고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쇠사슬에 매여서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멸망당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긴 것처럼 너희는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그 말대로 되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남유다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왜요?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기 때문에
끝난 것이죠.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의 모습을 제가 이제 보면서 옛날 이야기 말씀드렸던 군뱅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군뱅이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군뱅이가 가졌던 눈은 가재의 수염과 비길 데가 없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가재의 수염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볼 수 있는 것도 자기에게 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군뱅이는 그 가재의 수염이 욕심나서 탐심 때문에 소중한 자기 눈을 내팽겨 쳐버렸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여러분 내 안에서 밀려오는 그 탐심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익숙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헛된 우상들도 함께 섬겨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점점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 저의 모습 너무 괴로워요. 사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남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탐심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왜 나에겐 이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남유다 사람들처럼 점점 탐심으로 나의 영적인 동맥이 막혀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복, 이 세상에 그 많은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놀라운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알맞은 분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때마다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영적인 진단입니다. 과거의 옛날에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잘 돌고 있는 것이 막히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혹시 언제부턴가 내 안에서 기도와 찬양이 막히셨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막히셨습니까? 감사와 사랑이 막히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 영적 동맥에 어디가 막혀 있는지, 탐심으로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성령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뜨거운 피, 그 보혈의 온도 36.5도로 나의 혈관에 막혀 있는 탐심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녹여 주시옵소서. 내 혈관에, 내 영적인 동맥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돌고 돌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영적인 수술을 받을 때에 우리가 군뱅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한번 기억하시고 언제부턴가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와 찬양이 막혀버리고 그것이 나의 탐심이 있었음을 고백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